오늘 벌써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단풍이 벌써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의 식구가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그런 19절이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더욱더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4차 산업 AI 혁명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야 되나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AI가 다 대답해 주니 말이죠.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있었죠. 21개국의 정상들, 또 초청국가들, 수반들, 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총수도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를 갖고 또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APEC 기간 동안에 아주 AI 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엔비디아의 총수가 왔었어요.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은 AI 시대의 그 핵심 기계장치인 GPU를 생산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81%가 넘는 그런 그 공급을 하는데, 이 GPU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컴퓨터 장치가 말이죠, 하나가 승용차 한 대 값씩 나가요. 7, 8천만 원씩 하는데, 요번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6만 개를 한국에 주겠다 그럽니다. 26만 개 정부와 또 기업이 이거를 한 개당 7, 8천만 원씩 하는 이거를 26만 개 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문 물량이 밀려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한국이 중요한 나라니까 이만큼 배정하겠다, 이렇게 인심 쓰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다행스럽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번에 APEC 기간에 또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이 그 엔비디아의 CEO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시진핑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다녀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AI 시대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시당하지 않고 중요한 국가로서 또 자리매김을 잘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AI 혁명이 세계사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올 터인데, AI 혁명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그 안에 AI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그 거대한 그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이 큰 변화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특별하고도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김홍랑 권사님도 지금
오랜만에 따님하고 이렇게 와 계시네. 또 3층에는 보니까 안희경 원사님이 예쁜 손녀딸하고 저렇게 와서 앉아 계시네. 이런 애기도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육체의 때만 살다가 썩어지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풀과 같이 짐승과 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능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농업혁명도 일으켰고 산업혁명도 일으켰고 이제는 AI 혁명을 일으키는 세계사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계 문명을 일으켜서 컴퓨터 디바이스 장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시켜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가진 뇌의 이 지능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세상을 더 크게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조선시대 때의 세계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나라의 안팎을 거르지 않고 세국 정책을 했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고립되면 안 돼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시대에 수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기계장치가 발견돼 가지고 대단히로 이제 직조를 기계적으로 해내다 보니까 실업 사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요,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업혁명이 과거로 농업시대로 수렵시대로 되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발달을 일으켰잖아요. 이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산업을 또 발달시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아주 좋은 접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고 서로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문명사회를 건설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의 발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미래로 도약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혁명, 산업혁명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현대 물질문명 시대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AI 혁명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산업혁명 시대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지금 저 시골 지방에 가면은 시골 읍면 단위에도 군 단위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의 싼 아파트는 지난번에 보니까 눈 좀 뜨고 들어보세요. 싼 아파트 알려드릴게요. 전국에서 제일 싼 아파트가 충청도 서산 성현면에 있는데 1억 몇 천만 원이래요. 그게 제일 싼 아파트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우리 동네 강 건너에 청담동에 있더라고요. 얼마인지 알려드릴까요? 200억 6천만 원. 올 전반기의 최고 시세예요. 그러니까 대략 시골의 싼 아파트하고 서울의 비싼 아파트하고 차이가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소시민의 삶과 재벌 총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삼성전자에 와가지고 자기네 것 좀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청계천 상가에 가가지고 부품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과거에는 웨이터도 하고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해가면서 알바도 했던 사람이에요. 대만에서 9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주립대학을 나오고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고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말이에요. 미래에는 이런 것이 되겠다. 컴퓨터 장치 가운데에 이제는 CPU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픽을 처리하는, 대단히 정보를 그냥 이미지로 처리해버리는, 읽어내고 해석하는 GPU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또 뭐 현재 자동차의 정아무개 회장, 이런 분들이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쬐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빈부의 차이가 또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급격한 생존 방식이 달라지고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존재를 물질로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만드신 관점과 인간 사회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토기장이가 빚어서 불에 구워낸 그런 그릇이잖아요.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왜? 깨지기가 쉬워. 여러분도 많이 약하십니까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아프신 분들 중에서 목양실에 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깨지기 쉬운 분들 같아요. 질그릇 같습니다. 탈싹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으로 돌아가야지 뭐. 흙에서 왔으니.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랬어요. 욥의 친구인 엘리후의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뭐를? 우리의 하드웨어인 육체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인공지능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한 또 다른 브레인,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놀라운 그런 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은 기계장치인 GPU나 또 AGI나 ASI나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지능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롭게 담아 놓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빅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런 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대하지만 어마어마하지만 빠른 처리 속도를 가졌지만 굉장한 데이터를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질, 기계, 장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기계는요, 산화되고 물리적으로 분해되어 가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모바일 폰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금방금방 낡아서 버리게 되고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PU 장치나 GPU 장치나 컴퓨터의 이런 디바이스 장치들도 세대가 짧아서 바꿔야 돼요. 또 바꿔야 돼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사무실에 컴퓨터를 2대를 바꿨거든요.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도 때가 되면 물리적인 부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인간이나 기계장치가 만들 수 없는 영혼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존엄한 가치로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게 하는 절대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존귀한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인간 문명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썩어지지 아니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사멸하지 아니하는, 산화되고 부패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혼을 우리 속에 넣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내 안에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인생의 한계를 이기고 피조물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세상 풍파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 소년이 거구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결코 기가 질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는 겁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배로운 것이 담겨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각성하고 사는 것이 AI의 어마어마한 혁명 시대가 되고 빈부격차가 천문학적인 이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래요? 요즘 금값이 금값입니다. 우리의 나와서 돌 때 성도들이 돌반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 원금하느라고 다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어려서 클 때 금 한 돈 값이 3,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90년도에 금 한 돈 값이 얼마였나 보니까 4만 3천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금값이 올라가다가 좀 떨어진 값인데 얼마인가 보니까 한국 금거래소에 어젯밤 현재로 81만 5천 원이야. 그러니까 90년도에 비해서 대략 20배 정도 어림잡아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금 사놓는 건데 그렇잖아요. 20배가 이렇게 값어치가 비싸졌어요. 그 10년 전보다 얼마나 2015년도에 금 한 돈 값이 얼마였냐면 17만 3,500원이었어요. 지금 4.7배가 10년 만에 폭등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금값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금을 주어도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골몰하고 아주 혼을 빠져서 거기에 사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지 말아야 되고 금보다 귀한 생명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정,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특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소박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방치하고 사는 게 이렇게 보여, 한눈에 보여. 뭔가 보니까 얼굴이 거칠해가지고 그 얼굴을 방치하고 살더만.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성도는 보니까 점을 다 빼고 왔어. 내 느낌이 뭐냐면 그래도 저분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로구나.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관리 좀 하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좀 관리 좀 하고 사세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어떤 이는 그냥 두발 관리가 안 돼. 태풍 맞은 초가집이야. 자다 말고 새 집 짓고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아이, 관리가 안 돼. 더 웃긴 얘기 해볼게요. 어떤 이는 코털 관리가 안 되더만. 아유, 코털이 삐져나와 있으면 칩갈 맞고 말이에요. 저는 조금만 잘하면 저희 집 식구가 코털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열심히 자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 식구가 아주 질색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칠칠 맞고 지저분해 보인대나 어쩐대나. 여기 있는 분들 이따가 거울 가서 한번 코 좀 들여다보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얼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소중합니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자주 느껴요. 자주. 이렇게 어떤 때 어제도 보면은 어느 여선교회에서 모임 갔다가 오리를 한 마리 갖다 놨다. 아, 오리한테 미안한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오리야, 너는 어쩌다가 오리로 태어나가지고 내 밥상에 올라왔냐? 미안하지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은 쬐그만한데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다 먹으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다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별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날들, 신체의 건강, 정서적으로도 여러분들 요즘에 가을에 좀 음악도 좀 듣고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예. 그냥 밥을 먹는 것도 보면 막 우겨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그거를 좀 느끼면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주셨구나. 숟가락 하나만 올라가는 밥알갱이를 세보라고요. 그게 다 생명체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점 생명력을 발휘해서 인격적으로도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의도 점점점점 잘 좋아지는 분들이 돼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갈수록 점점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1, 2여 선교에 나가서 보니까, 야, 어른들이 다릅디다 보니까 어른들이 너무 잘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커피 사고, 못 나온 회원들 몸이 불편한 분에게는 또 음식을 또 싸다가 또 갖다 드리고,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야, 어른들은 다르네. 그 밑에 조금 덜 어른들은 좀 처지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사람이 종종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한계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 심야기도 때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힘이 모자릅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속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까탈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넓은 마음과 이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AI 시대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를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대비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잘 대비하게 해주십시오.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오늘도 보니까 지난번에 결혼했던 김채은 내외가 목양실에 와서 인사했는데, 결혼해가지고요 서로 저만 사랑해달라고 하면 서로 싸우다가 못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 서로 그 얼굴에 햇살이 되어줘야 돼. 아멘. 그래서 나로 인하여 아내가 기쁘게 하고, 나로 인하여 남편이 최신이 올라가게 하고.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요새 우리 손녀들이 우리 집에 잘 와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너무너무 이쁘다.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일 이쁘다. 내가 이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 얼굴에 햇살이 되려고.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뭐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GM이가 그렇게 했나 봐. 그렇게 말해서 고마워 그랬나 봐.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야 달빛이 나가는 거거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얼굴에 햇살이 되어줘야 돼. 그 얼굴에 쥐어짠 행주처럼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빛이겠어요? 죽이는 살인광선이겠어요? 생명의 빛이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 학교를 살리고, 찬양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믿음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살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빛을 더욱 발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남은 2달 동안도 여러분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살지 말고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을. 야, 내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할까? 내가 오늘은 우리 목장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멘. 나로 인하여 저분들이 생기를 얻게 할까? 나로 인하여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할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안에 정말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어서도록 여러분이 존재감 있게 빛의 존재로 집안을 비추고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가졌으나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죽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도록, 어두운 데 빛을 발하도록, 불행과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과 행복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